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영적 서밋이 가져야 될 믿음의 발판 10가지, 그 가운데 우리 마지막 8번째, 9번째, 10번째를 묶어서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데, 이 여정을 볼 때에 창세전에 언젠지 몰라요. 몇 년 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걸 미리 정하셨다 해가지고 예정이라 그래요. 창세전에 요거 이제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있던 때고, 그 이전에 언젠지는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가 계속되던 가운데 또 언젠지는, 끝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영원까지 가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의 여정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또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가운데, 그 속에 나 최상국의 여정이 있고, 우리 최예인의 여정이 있고, 또 우리 박하은의 예정이, 그러니까 여정이 여기에 있는 거죠. 창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이러면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타락도 있었고,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있었고, 그러던 중에 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났죠. 지난주 우리 말씀 받았죠. 생사화복.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시간표가 있죠.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우리 렘넌트는 거의 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언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정확하게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영접한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살다가 죽잖아요. 반드시 죽음의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음의 시간까지의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으로서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죠. 죽으면 끝이냐? 아니죠. 죽음 이후에 내세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거 요것만 인생이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게 없죠. 불신자들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내세 가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 되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죽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죠? 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올 때는 순서가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으면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왜 찾아왔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찾아온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이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어버렸잖아.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죽음하면은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육신의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이 영적 죽음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았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랬죠.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전적 무능. 무슨 무능한 상태가 됐냐? 아니 난 운동도 하고 나는 밥도 먹고 나는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요. 무엇에 대한 무능이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것 때문에 사망, 죽음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영적 죽음이 왔기 때문에 뭐도 왔냐? 육신의 죽음도 왔어요.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분리예요. 뭐와 뭐의 분리일까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23장 14절을 보니까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가는 길 무엇을 의미하냐?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요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해요.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유언이에요.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겠다. 시편 90편 시편이 151개가 있는데요. 시가 151편까지 있어요. 그 가운데 모세가 썼는 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모세가 썼는 시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흙으로 우리는 지어졌죠.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면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라는 거예요. 흙먼지, 그죠? 바람 불면 흙먼지 황사
그런 먼지처럼 우리의 인생이 썩으면, 육신이 죽으면 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흙은 뭘 의미하냐? 육신을 의미해요. 우리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뭘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육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 믿어라. 왜? 구원의 기회는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욥기서 34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다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육체가 다 죽는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다 죽고 흙은, 우리 육신은 어디로요?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육신의 죽음.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육신의 죽음은 뭐라고요? 분리라 그랬잖아요. 육신은 이제 흙으로 가버렸고, 영혼이 어디 가느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리에게는 없는 죽음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없는 죽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영원한 죽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무엇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어디요? 영원한 죽음. 뭐겠어요 이게? 지옥. 그러니까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그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분리라 그랬잖아요.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되어졌냐?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요 내세로 가게 되어지죠. 내세에 이르기 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했죠. 그럼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내세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예비되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내세에 가게 됩니다. 그럼 죽으면 가는데 어디 가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누구 이야기일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이야기죠.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부자는 죽어서 살아서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에 이르게 되어졌죠. 이 부자가 그 지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잖아요.
물 한 방울만 혀에 좀 적셔달라고. 안 된다. 이 천국에서 그걸로 절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를 않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꼭 복음 전해가지고 지옥 안 오도록 해달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이른다.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 다시 그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이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성경구절 여러분 다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밖에 안 쓰잖아. 목사님 성경구절 쭉 이야기하는데 이거 안 받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구 쓰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찾아 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릴 때에 우리가 하늘 보좌의 그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그 완전한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가 들 때도 있고 근심이 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임마누엘 누리게 되면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찬송가에 보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최종의 심판이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주로 오신 그때에 진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은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심판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심판. 신자의 심판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심판이 없어. 신자의 심판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아요. 네가 잘못했구나. 너는 이렇게 죄 지었구나. 너는 저렇게 죄 지었구나. 그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악인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보면 또 어떤 때는 보면 또 함께 심판대에 오른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의 심판은, 신자의 심판은 뭐냐?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의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 불신자는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뭐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형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럼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게 뭡니까? 하늘,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의 예화 보면은 예수님이 드신 예화 가운데 보면 달란트 비유 알죠? 달란트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종들에게 각각. 그래서 주인이 어디 갔다 하고 왔는데 자 너희 그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남겼냐 보자 하니까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2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겼고 근데 1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이건 뭐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돈 벌어봤자 다 주인이 다 가져갈 건데 내가 뭐하러 이 고생하냐 그대로 놔뒀다가 그대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 왔을 때 딱 꺼내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주인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남겼던 그 종들에게는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남겼던 땅에 묻어뒀던 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뭐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상급을 그러니까 매길 그러한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는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셔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명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그곳에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다고요? 하늘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급은 어떤 상급이냐? 성경에 보면은 막 홍만호, 뭐 홍보석, 청보석, 뭐 뭔 보석, 천국에 가면 온통 보석집.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은요 보석으로 집 만들어놔도 하나도 뭐 그게 뭐 배가 부릅니까? 그게 뭐 목사님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요. 그냥 집을 좀 깨끗하면 되고 뭐 사람이 많으면 좀 넓으면 좋고 그러면 되지 뭐 보석으로 해놨다고 집이 내가 더 좋으냐? 뭐 황토로 해놓으면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요 뭐 천국에 가면 상급이 뭐 보석을 주고 뭐 다이아몬드 뭐 우리나라 이 세계 다이아몬드 제일 큰 것보다 뭐 더 큰 다이아몬드를 주고 이러는데 천국에서 뭐 다이아몬드 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저 천국의 것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걸 천국에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 저 서양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강을 건너야 된다고 그 신화 중에 그런 그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널 때 뱃삭을 줘야지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에 요 눈 위에 동전 2개를 올려놓고 그러고 이렇게 무덤에 장사하거든요. 근데 그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 땅에서 부자만 좋은 데 가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상급은 어떤 게 상급이냐?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데 한 가지는 있어요. 내가 가져가는 건 아닌데 이 땅에서 했던 일이 천국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전도. 영혼 구원. 내가 오늘 내가 우리 효인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효인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죽어서 천국 가면 효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했는 거, 그 어떤 것도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도 천국에 쌓이는 게 없고 이 땅에서 뭘 해도 천국에 남는 게 없는데 딱 하나 남는 게 뭐냐니까 내가 전도한 영혼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너희가 바로 우리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말씀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엔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요. 형벌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가치는 뭘까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전도예요. 전도. 영혼 구원. 복음 전해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판 10가지.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구원 계획 세우고 성자 예수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죠. 성전이 된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 모든 것이 선교지예요. 그럼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인생 속에 반드시 뭐가 오냐? 죽음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지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관문이에요. 관문.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서 어디로 가느냐?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는 천국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죄인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에 이르고 그 천국 상급을 받는데 그게 뭐냐? 영혼구. 내가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그 영혼.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내가 복음 전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부끄럽잖아요. 그걸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도 대상자 두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들에게 전해줄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진짜 가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내세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떠난 자들은 지옥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난 자들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남은 생애 동안에 참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운명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돕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루터기 2000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